요즘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들려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우리 사랑의 교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후에 우리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들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사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주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조하네. 너의 맘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좋하네. 그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좋하네. 그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하네. 영광 중에 계시며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제약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가득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시선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선명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드리옵나이다. 39년 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단단히 박힌 모처럼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사옵나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자씨만한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갔던 그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숯불을 이루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논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왔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39년 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40년 그 이후로 횟수가 거듭해 갈수록 더 큰 교회로, 더 잘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거기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목회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11월,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일정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학이 수료식을 해야 되겠고 정책당회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이 한 가지 한 가지 추수감사절 또한 성탄절 준비 각 전도회 헌신예배 이런 모든 일정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씩 그저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치루어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애통하며 슬퍼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완치되기를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사옵나이다.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이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곁으로 갔었지만은 그 유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애끓는 그 심정으로 슬퍼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또한 오후에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타 교회에서 중흥교회에서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특강하러 갈 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셔서 서울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그곳에서도 꼭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움을 잊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다시금 도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으로 알고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날 하루하루는 참으로 지겹고 힘든 날이나 일주일은 금방 갑니다. 한 달은 정말 돌아보면은 어제 같은데 또 한 달이 갔습니다. 1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80, 90을 갔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10분, 20분에 불과한 인생인데 남은 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말 동안도 시험사고 없이 주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교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 이 정성을 받아 주시리라 믿사오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인데 서울 동산교회는 1986년 11월 2일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바로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확하게 교회가 39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앞에 현수막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교회 설립 39주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설립이 아니라 교회 창립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을 그냥 동일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창립할 때 이 창자는 바로 기관이나 조직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설립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조직을 이어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교회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창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로 설립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동산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뿌리를 둔 교회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교회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며칠 정도 잠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진 사람.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라고 했어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여러 곳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말에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바로 랍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중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70년 전쯤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괴롭히는 그 이민족,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하스몬 왕가를 이루어서 오랫동안 여러분 지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능력도 있고 똑똑한 것을 보니까 어쩌면 저 마카비처럼 다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 중에는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로비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서 독립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실망해서 다 흩어져서 숨어버렸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제자들이 동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로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최 집사님, 우리의 자막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요, 앞글자만 다 따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텔. 영어로는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여러분,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저 악글자, 데오스라는 휘오스라는 소테르라는 저 악글자를 다 이렇게 그 악글자만 따보니까 제일 보니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심벌이 제일 처음에 뭐가 되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은 다양했죠.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이라는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여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정부관리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창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여러분 문제가 없이 한 몸을 이루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를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도 있고 이제가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이거 하나 아래 전부 다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이단이나 혹은 교회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품어야 돼요. 중국 고사에 보면 바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단 아니면 이상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면 우리 가슴을 열고 다 맞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놀랍게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교회. 둘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대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기 전에 너희들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로 성령님을 기다리다가 열흘 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왜 했던 걸까?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령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없어요. 교회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소외된 사람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다투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교회였지만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 생각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긍휼히 계셨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람도 능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성령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생각과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참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하면 행복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합니다. 희생하면서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기쁘다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서울동생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사람 이름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정말 이해하기 좋습니다. 왜? 유대 땅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놨거든요. 그 틀에서 사도행전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찬송했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내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건 진짜 지상천국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왜 핍박받게 해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웃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스페로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씨 뿌렸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이웃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나의 믿지 않는 가족. 유대가 누굽니까? 내 친구들.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이웃들. 땅끝이 누굽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 되라고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여러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매일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나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하고 여러분 기다렸던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얼마나 그때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도 22장 20절 요한계시록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기록 다 하고 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요한 소도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존 정통교회에서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요즘 안 해요. 맨날 성공, 평안, 행복, 기쁨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시면 이단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 교회들은 맨날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된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은 맨날 성공, 맨날 평안, 맨날 행복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저런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좀 봐요. 예수 없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없는 평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평안을 누려도 영원하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세상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문제는 예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 재림하는 거 모르는 건 문제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길래 제가 아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칭찬하지 말래.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줄어든대. 제가 얼마나 그 말 듣고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우리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든지 조만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있다가? 제 생각에는요 불과 10년, 불과 20년, 불과 30년. 아유 신목사 너 그 앞에서 큰 소리 쳐도 너도 조금 있으면 가야 돼. 이거예요. 다섯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죠. 예수님 성천하신 거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여러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200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다시 모인 다락방까지 오는 것은 약 900m.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 보면 우리 최 집사님 마지막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그 현장에 여러분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보이죠? 한 10여 명 정도 보이는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 한 4분의 1 본당 그렇게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를 만든 교인들이 이 교회를 만들면서 위에 뚜껑을 안 만들었대. 왜 뚜껑을 안 만들었냐?
예수 성천을 기념하고 예수님 성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나서는 뚫어진 그 지붕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은 여러분 마침내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침내 그들 위에 불과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면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단 한 번에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 제목 많습니다. 환우들이 아픕니다. 환우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바로. 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게 어디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등에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종착점이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듣고 함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날이라고요? 설립기념일.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동산교회와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동산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물부터 씻고 오시는 주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의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 39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산교회 39주년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39주년 떡 대접합니다. 주님 형통의 삶, 강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건강하게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함께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넷째는 우리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이제 39년 이후에 40년, 50년, 6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모든 병이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여 이 병들이 반드시 주여 회복되고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고민들과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에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오고자 하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1월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실수 없이 은혜롭게 잘 이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많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이여 등불처럼 세상을 비출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물을 드린 분들의 그 귀한 하나님 제목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남은 여생의 주여 평안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전도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서울 동성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 당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 가정에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도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39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위에와 그 생업 위에와 서울 동산교회 열방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예배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3부 예배 오늘 특송은 우리 성북 1구역과 그리고 교회 생일을 맞아서 일남전도회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 광고부터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동산 성경대학 수료식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부 모임을 못합니다. 우리 장례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연기를 해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오여전도회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일날 우리 3부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16일 셋째 주일날 있는데 조성진 장로님 맡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광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강대상을 여러분들이 손수 가지고 온 곡물이나 그런 과일이나 그런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조장로님께 드리거나 혹은 우리 서무호 집사님께 드리면 강대상을 풍성하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는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성경대학도 오늘은 강의를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안혜진 사모님, 우리 정주영 목사님 사모님인데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봉사 임명합니다. 오늘 나가시다 보면 떡을 나눠 드리는데 우리 일남전도에서 귀하게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크를 조금 이따 절단합니다.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교회 생일이면서
또 손녀를 보고 또 회사도 30주년이래요. 설립된 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케이크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학사관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가 이 가을이 되면 늘 단감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한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늘 단감을 보낸다는 거 우리 드시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2시에 충원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서울 중부내 어린이 대회가 서울 보훈교회당에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노예 교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밤에 문자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우리 조남재 집사님이 호흡이 좀 가쁘다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목사님 조금 상황을 보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가가지고 제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왔는데 오늘 3부 예배 후에 성도님들 다 같이 가서 우리 문상도 하고 함께 위로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입관을 한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가서 문상하고 같이 입관 예배 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원교에서 설교 마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의정부 을지병원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그동안 한 3주 정도 계속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마침내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뭐죠 이름이 마지막 성민군 어디 있어요? 한번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민군하고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정훈 집사님 사위하고 약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하는데 좀 닮았죠. 예, 닮았는데 이제 마음을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서울 동산교회와 교제하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형제를 또 교회로 인도한 우리 정민군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통하여서 젊은이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허리 굽혀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교회 빨리 우리 케이크를 오늘 순서가 좀 많아요. 예. 자, 이거 마치고 나면 우리 재직회 다 참석 좀 해주세요. 네. 예. 조금 전에 이 케이크에 대해서 목사님 누가 계획을 내는지 말씀 주셔서 물론